이곳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인터넷으로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세 겹줄의 복을 통해서 더욱더 끈끈하고 든든하게 세워지는 은혜와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국회 도서관 사서가 어느 날 희귀 서고에서 박스 하나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 푸른색 박스였는데, 이 푸른색 박스 하나를 들고 나왔을 때 그 박스 겉에 붙어 있는 글은 1865년 4월 14일 밤 대통령의 소지품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박스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 박스 안에 과연 뭐가 들었을까? 1865년 4월 14일은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암살당한 날이었기 때문에 1865년 4월 14일 밤 대통령의 소지품은 당연히 링컨 대통령의 소지품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대통령께서 어떤 물건을 소지하고 있었을까 하는 궁금한 마음에 어떤 물건이 들어있을지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박스 문이 개봉되고 그 안에서 5가지 물품이 나왔는데, 첫 번째는 아브라함 링컨이라고 자수가 떠 있는 손수건 한 장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어린 시절부터 그가 즐겨 가지고 다녔던 시골 소년의 펜나이프 하나가 나왔고, 그리고 오랜 기간 손때가 묻어 있는, 그래서 낡아져서 실로 꼬매기까지 했던 안경집 하나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적은 돈이었지만 $5가 들어있는 지갑 하나가 나왔고, 그리고 꼬깃꼬깃 구겨진 채 여러 가지 스크랩되어져 있는 신문 기사들이 조각조각이 나왔습니다. 그 신문 조각 여러 가지 중에 하나는 이런 글귀의 헤드라인을 가지고 있는 신문 기사였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모든 시대의 가장 위대한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다 하는 헤드라인,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는 기사의 신문 내용을 스크랩해서 본인이 소장하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 우리들이야 아브라함 링컨을 생각할 때 참 대단한 사람이지, 좋은 사람이지, 위대한 사람이지, 신앙의 사람이지 이렇게 다 인정하지만 1865년 아브라함이 암살당할 때에는 아브라함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수백만 수천만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욕하고 있었고 비난하고 있었고 대통령감이 아니라고 손가락질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것이 노예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하고 있다 보니까 기득권을 내려놓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아브라함을 싫어했어요. 그래서 암살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던 중에 아브라함은 그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과 늘 싸워야 됐고, 그 사람들을 설득해야 됐고, 또 그 사람들에게 자신의 주장이 옳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더 많은 국민들이 여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일해야 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항상 에너지가 넘쳤던 게 아니에요. 자기를 공격하고 비난하고 협박하고 위협하는 사람들 앞에서 약해지기도 했고 무너지기도 했고 마음 가운데 소외감과 허탈감과 또 외로움, 쓸쓸함을 느꼈던 사람이 아브라함 링컨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아브라함 링컨이 그나마 자신이 힘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그래도 나를 지지해주고 있는 사람들, 그래도 나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는 지지자들과 신문 기자들, 이 사람들을 보면서 위로를 받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 중에 자신을 높이며 격려하며 칭찬하는 헤드라인을 가졌던 그 신문 기사 하나를 본인이 스크랩해서 들고 다니면서 힘들 때 어려울 때마다 그 글을 보고 용기를 얻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아브라함도 그랬다고요. 아브라함 링컨도 위대한 대통령이었던 그 사람도 자기 주변에 그렇게 많은 보좌진이 있고 자신을 돕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 링컨은 외로움을 느끼고 고독함을 느끼면서 자신 혼자 있을 때 그래도 나를 지지하는 사람이 있지 하는 마음에서 그 신문기사, 그 작은 신문기사 하나를 보면서 위로를 받을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미국 캔자스 신문에 이상한 광고 하나가 실린 적이 있어요. 미국 캔자스 신문에 이런 광고에 글이 적혔습니다. 아무 말 없이 하소연을 들어줍니다. 아무 말 없이 당신의 하소연을 들어줍니다. 전화로 30분 동안 들어주는데 5달러만 내시면 됩니다. 하는 내용의 광고가 이 캔자스 신문에 실리게 됐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광고를 보고 여러분 봤을 때 설마 저런 광고가 정말 나갔을까? 짓궂은 장난 같은데 저런 광고를 보고 전화하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실제 실렸던 광고고, 그리고 이 광고가 나간 이후에 적게는 10통, 많게는 20통 넘는 전화가 매일같이 걸려왔다고 합니다. 누군가로부터 인정받고 싶고, 누군가로부터 내 하소연을 쏟아내고 싶고, 누군가에게 내 마음을 전해주고 싶을 때, 아무도 내 말을 들어주려 하지 않을 때, 아무도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내 말에 공감해 주지 않을 때 전화를 거는 거예요. 그리고 오부를 내고 30분 동안 자신의 모든 마음을 하소연을 쏟아내는 거예요. 그저 그렇군요, 그렇군요, 힘들었군요, 어려웠군요, 아프셨군요. 이 말만 듣고 싶은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싶은데 이 말을 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5달러를 내면서 그 전화를 해서 30분 동안 자신의 마음을 쏟아내는 이런 사람들,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브라함 링컨도 그랬고, 그리고 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회인들, 일반인들이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얘기할 사람이 없어서, 인정이 그리워서, 자신을 향한 지지가 그리워서 돈까지 내면서 전화를 하고, 자신을 지지하는 옛날 글귀 기사 하나를 스크랩해서 들고 다니면서 위안을 받았던 이런 내용들을 들으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사람은 인정을 받아야 살거든요. 사람은 지지를 받아야 살거든요. 사람은 관계성 속에서 이야기 나누고 서로가 소통해야지 살아갈 수가 있거든요. 이 내용을 저희가 방금 말씀드린 두 가지 예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로부터 선조들은, 우리의 조상들, 이 선배들은 우리들에게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다, 함께 어울려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인생이다 하는 내용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하고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자성어 중에도 함께하는 인생, 이 함께하는 인생을 중시했고 함께하는 인생이 잘 사는 인생이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몇 가지 사자성어 중에 함께하는 인생에 대한 관련된 내용들을 찾아봤는데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면 이런 글입니다. 고장난명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어요. 고장난명. 이 소리가 난다는 것은 손바닥 하나만 쳐서는 소리가 안 난다는 거예요. 소리가 난다는 것은 손바닥과 손바닥이 부딪혀야지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인생이 그렇다는 거죠. 사람 살이가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 혼자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이 만나야지 소리가 나는 것 같지만 함께 어우러지는 이 만남과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 이것을 얘기해 주는 내용이 고장난명이에요. 또 하나의 내용을 보면 순망치한입니다. 순망치한은 입술이 망하면은 이가 시리다는 거예요. 입술이 없으면은 이가 시리다는 거예요. 입술이 이를 보호하고 있잖아요. 또 입술 안에는 이가 있어야지 우리 입술이 입술답게 말할 수 있는 정확한 구강 구조가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이 입술과 이는요 함께 협력하는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만 가지고서는 그 제 기능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순망치한, 결국 이것도 공동체 하나됨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내용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또 한 가지 보시게 되면 적우침주예요. 우자, 적우침주, 적우침주, 기두자예요. 기두자. 이 적우침주는 이 기처럼 가벼운 것이라고 하더라도, 기처럼 굉장히 가벼운 것이라 하더라도 많이 쌓이면은 침주, 배를 가라앉힌다는 거예요. 아무리 이 깃이 가볍다고 하더라도 이게 쌓이고 그 수량이 어마어마해지면은 그 무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깃의 무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무게가 쌓이면은 배를 가라앉힐 만큼의 무게가 된다는 거예요. 적우침주입니다.
이것 또한 공동체가 함께 됐을 때 얼마나 큰 영향력과 힘을 행사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을 말해주고 있죠. 그다음 함께 한 개 더 보시면은 십시일반인데 십시일반 많이 들었죠. 한 명의 밥 한 숟가락이 10개가 모이면 한 명의 십시 한 명의 밥 숟가락 하나가 10개가 모이면 일반 한 명의 밥그릇이 된다고 한 끼가 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한 끼가 된다는 거예요. 십시일반입니다. 그 십시일반 또 뭘 전해주고 있습니까? 우리의 공동체. 한 숟가락은 적은 것 같지만은 10숟가락이 모이면 한 사람이 한 끼가 될 수 있다는 이런 공동체와 협력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또 한 가지를 더 보시게 되면은 동고동락이에요. 동고동락. 함께 아파하고 함께 고통을 당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한다는 동고동락. 이것 또한 어떤 겁니까? 사람이 혼자 하면은 감당하기 어렵지만 함께하면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함께하면은 극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동고동락이에요. 이런 내용들 함께 다 보시게 되면 사람의 공동체성과 힘을 합하면 놀라운 일을 해낼 수 있다는 그런 교훈을 저희들에게 전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도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도 하나님께서 원하는 인생은 외톨이 인생이 아니라 함께하는 인생이에요. 어울리는 인생이에요. 더불어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왜 이렇게 외톨이 인생을 살아갑니까? 왜 이렇게 외톨이 인생으로 망가진 삶을 살아갑니까? 그 이유를 제가 두 가지를 보게 되는데, 첫 번째는 관계성이 망가지니까, 관계성이 깨지니까 외톨이 인생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늘 누구에게 탓합니다. 너 때문에 내가 외톨이가 됐어.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라고 얘기하는데, 이 관계성은 그 사람이 나에게 해를 준 것도 있지만 내가 스스로 그 상대에 대해서 관계를 차단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쟤는 상종을 못하겠네, 쟤는 말할 가치가 없네 라고 얘기하면서 쟤는 나와 격이 맞지 않아 라고 얘기하면서 스스로가 벽을 쳐버리는 거예요. 벽을 쳐버리니까 이 관계가 하나하나 차단되면서 아무도 없는 스스로 고립을 만드는 이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내용을 이 관계성의 파괴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사람은요 모두가 하나같이 외로움을 싫어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기를 원해요. 이건 사람의 마음이에요. 사람의 원래 본성 자체가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고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싶어요. 그런데 그렇게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데 이게 나에게만 기울어져 있다 보니까 이 관계성이 파괴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찾을 때에도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죠. 외로울 때, 젊은 시절 외로울 때 결혼하면 좀 괜찮을까? 결혼하면 좀 괜찮을까? 아이를 좀 낳으면 괜찮을까? 친구를 사귀면 좀 괜찮을까? 그 모든 게 그 사람에게 가 있는 기준이 아니라 나에게 맞춰주는 거예요. 내가 외로우니까 결혼하면 괜찮을까? 내가 외로우니까 아이를 낳으면 괜찮을까? 내가 외로우니까 친구를 사귀면 괜찮을까? 이런 모든 관계에 대한 기준이 하나님이나 타인이 아니라, 이웃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에 다 기울어져 있다 보니까 이 관계가 결국에는 나 때문에 망가지고 나 때문에 깨지는 경우를 얼마나 많이 경험하고 보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관계는 나부터 함께 만들어가는 거다. 나부터 저 사람과 함께 만들어가는 거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저 사람만 잘하면 아니요. 저 사람만 잘하면 아니라 나부터 잘하는 거예요. 이게 관계성입니다. 사람은요 의식주만 해결한다고 충분하게 살 수 없습니다. 아무리 의식주가 다 충분히 제공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없으면은 살 수 없는 존재가 사람이에요. 여러분 혼자 태어났습니까? 하늘에서 떨어졌어요? 땅에서 솟았어요? 사람은 엄마와 아빠라는 그 관계를 통해서 내가 태어났어요. 그리고 아기가 태어나면 태어난 대로 살아납니까? 누군가의 보호 아래서 살아야지만 살 수가 있어요. 누군가의 보호 아래서 똥 닦여주고 엉덩이 닦여주고 씻겨주고 세워주고 밥 먹여줬던 누군가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그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산 거예요. 나 혼자 여기 온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는 중에 좋은 집만 있으면, 좋은 차만 있으면, 좋은 옷만 있으면, 좋은 먹거리만 있으면 늘 생각하는데, 아무도 없는 저 산골짜기에 으리으리한 저택을 지어주고
그리고 매일같이 뷔페처럼 차려놓은 엄청난 음식들을 쏟아 넣어주고, 그리고 아름다운 드레스를 넣어주고, 예쁜 차를 한 대 갖다 놨다고 한다고 해서 살 수 있습니까? 살 수 없어요. 아무리 좋은 집이 있고 좋은 차가 있고 먹거리가 있고 옷이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나 혼자밖에 없으면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 속에 나 혼자만 이 모든 건 누리고 살아라 얘기하면 미쳐 죽어요. 정신이 나가서 죽어요. 사람은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부대끼면서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야지 사람은 살 수 있다고요. 아이가 태어나서 아이를 그런 의리의리한 집에, 먹거리가 있는 집에 갖다 놓으면은 아이가 이성을 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활용하면서 살아냅니까? 못 살아냅니다. 살 수가 없어요. 사람은 그래서 관계를 맺으면서 사는 존재가 사람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 관계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잊어버릴 때 우리가 스스로 고립되는 거예요. 외로워지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은 관계 맺는 존재라는 것을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이후 부분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릴 거지만 관계성을 맺으면서 살아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보내신 거예요. 가정 가운데 보내신 거예요. 교회 가운데 보내신 거예요. 혼자서 독불장군이 없습니다. 혼자서 나만 잘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함께 있어야지 우리가 되는 거예요. 함께 있어야지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함께 있어야지 더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속에 이 관계성을 파괴하는 그 외톨이 인생을 만드는 그 이유 중에 가장 중심이 이기심이에요. 이기심. 개인적인 것을 넘어져서 이기적인 거죠. 이기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관계를 파괴하게 되고 외톨이 인생으로밖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외로움을 싫어하죠. 어울려 살아야 되죠. 그런데 이기심 때문에 외톨이 인생을 사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부도 마찬가지죠. 부부도 배우자가 있으면 내가 좀 덜 외로울까? 결혼하면 좀 괜찮을까? 아이를 낳으면 내가 좀 괜찮을까? 결국 나라는 기준에서 배우자를 바라보고 자녀를 바라보니까 배우자에게 상처를 주는 거예요. 자녀에게 상처를 주는 거예요. 나는 상처 준 적이 없다고 얘기하는데 다 자기 이기심 때문에 내 만족을 이 배우자가 못 채워주니까, 내 만족을 이 아이가 나에게 못 채워주니까 그 아이에게 쏟아내는 거죠. 폭력, 욕심이 이 폭력성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사람은요, 혼자 살고자 하는 이런 이기심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계속해서 마찰이 생깁니다. 부부인데, 한 몸이 된 부부인데, 한 가정이 된 가족인데도 그 안에서 반목과 갈등이 있어요. 근데 그 반목과 갈등이 뭐 때문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부모의 이기심도 있고 자녀의 이기심도 있어요. 그 서로의 이기심 때문에 계속해서 부딪히고 싸우는 거예요. 사람은요, 혼자만 잘 살고자 하는 이기심, 이런 이기심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이 이기심이 욕심과 폭력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이 욕심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 자기 만족을 갈구하는 마음이에요. 자기의 만족. 이웃의 만족 아니요. 엄마의 만족, 아빠의 만족, 내 자녀의 만족 아니요. 내 만족. 그러다 보니까 살아보니까 나에게 만족을 안 주는 거예요. 이 인간도 별거 없네. 자식 새끼도 별거 없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내 마음에 이 영역은, 이 사람은, 이 아이는 나에게 만족을 주겠지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게 무너져 버리니까 별거 없네 하는 마음이 드는 거죠. 근데 돌려서 생각해봐요. 돌려서 생각해보면은 그럼 나는 그 사람에게 어떤 만족을 줬냐고요. 나는 그 사람에게 어떤 만족을 줬냐고요. 자신의 만족을 얻기 위해서 잠시 수고한 건 있는데 그 수고를 가지고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는 인풋이고 아웃풋. 그러니까 너는 나한테 잘해야 돼. 그러니까 너는 나한테 이만큼 해야 돼. 라고 하는 아웃풋. 이거 결과에 대한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기심이죠. 이기적인 마음이에요. 모든 내용들이 하나님 없이 인간 중심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을 떠난 욕망 가운데 있을 때 이런 이기심을 가지고 드러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의 고독을 제거해줄 이성을 찾게 되고 나의 고독을 없애줄 대상이나 관념과 신념 따위를 찾게 되는데 이 모든 내용들이 철저하게 나를 위한 만남이에요.
나를 위한 만남, 나를 위한 사귐, 나를 위한. 이 내가 최고죠. 이런 마음 가운데 있으니까 이기심으로 계속해서 폭력의 연속, 상처의 연속으로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자기 욕심대로 되지 않을 때 그것을 억지로라도 얻기 위해 가지고 폭력을 행사하는데, 이 폭력은 꼭 신체적인 폭력만이 아니라 언어 폭력, 정서적 폭력, 영혼의 폭력, 심리적인 폭력, 이런 폭력을 통해 가지고 사람을 고독하게 만들죠. 따시키죠. 왕따, 우리 흔히 얘기하는 왕따를 시키고 소외시키고 따돌리면서 혼자 내버려두게 하는 이런 못된 모습을 보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두 가지입니다. 제가 지금 이 외톨이 인생의 두 가지는 내 스스로가 내 이기심 때문에 나를 고독하게 만들고 외롭게 만들고, 또 상대의 이기심 때문에 자신도 외롭게 만들고 상대방을 외롭게 만드는, 이런 서로 간의 내면에도 외면에도 서로 간의 이 인간의 관계, 파괴된 관계와 그리고 이기심 때문에 이런 상처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혼자 외톨이 된 인생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 나 혼자 외톨이, 외줄이에요. 외줄인데 나 혼자 비비꼬으면서 겹줄인 것처럼 보이려고 노력해요. 막 비비꼬으는 거예요. 비비꼬으면은 얼핏 보기에는 두 줄, 세 줄 같아 보이죠? 그런데 풀어버리면 한 줄이에요. 그렇게 흉내내는 세겹줄이 아니라 하나님은 진짜 세겹줄 인생, 진짜 세겹줄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는데, 그 내용이 오늘 성경 본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세겹줄 인생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못 살았던 외톨이 인생의 한 명을 소개하면서 그 사람이 얼마나 허무하고 허무했는지에 대해서 소개해주고 있잖아요.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이죠. 전도서 1장 앞부분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라고 얘기하면서 헛된 것을 5번 얘기합니다. 그만큼 강조하면서 인생살이가 하나님 없는, 지혜와 지식이 없는 모습이 헛된 인생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7절에서도 또 얘기하죠. 내가 또 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내가 또 살아보니까 나만 헛되게 산 줄 알았는데 이 인생들도 또 헛되게 살고 있는 것을 해 아래에서 발견했다라고 오늘 전도서 기자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인생이 어떤 인생입니까? 자기 혼자 사는 인생, 나 혼자서 잘 살 수 있다고 사는 인생, 생각하는 인생, 그런 인생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 여러분, 세겹줄은요, 세 가닥으로 꼰 실이 세겹줄이에요. 그냥 세 가닥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 실제 세 가닥, 이게 세겹줄입니다. 개역 한글에서는 삼겹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세겹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세겹줄은 이기적인 욕망 때문에 외톨이로 사는 사람들에게 더불어 살도록 하시는, 더불어 살아가면서 끊어지지 않고 상처받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실족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 이 세겹줄 교훈을 통해서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 보시라고요. 7절, 8절 내용 보시게 되면은 7절에서 8절 말씀은 전적으로 고립된 사람이 겪는 고통이 어떤 고통이냐 하는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죠.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헛된 인생이라고. 이 사람은 보니까 8절에 아들도 없어요. 형제도 없어요. 외로운 사람이에요. 근데 외롭게 혼자 남아있는 사람이었는데 독불장군, 나 혼자 천상천하 유아독존 얘기하면서 나밖에 없어. 내가 최고야. 내가 전문가야. 라고 얘기하면서 나 혼자 잘 살아보겠다고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면서 열심히 노력했는데 부자가 됐어요. 부자가 됐는데 눈으로 봐도 금도 있고 은도 있고 보석도 있고 보물도 있고 여러 가지가 다 있어요. 다 있는데 만족이 없어요. 그렇게 수고하며 노력해가지고 많은 것을 얻었는데 이 마음에 만족이 없는 거예요. 뭐가 없다는 거예요? 외롭다는 거예요. 이 마음의 관계에 채움이 없으니까 외롭다는 거예요. 누구의 인정도 없으니까 그냥 스스로의 인정이었을 뿐이지 그 누구의 인정도, 그 누구의 격려도, 그 누구의 지지도 없으니까 외롭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헛되다고 얘기하고 있죠. 성경은 이 부분을 통해서 얘기해 주는 게 고립된 한 사람이 겪는 그 욕망의 결론이 뭐냐? 헛되다. 욕망의 결론이 헛되다. 이렇게
결론 지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외톨이 인생은 안 됩니다. 함께하는 인생, 어울리는 인생이 돼야 돼요. 혼자가 아니라 함께하는 인생, 어울리는 인생을 살 때 그때 진짜 세겹줄의 인생, 세겹줄의 복이 뭔가를 경험할 수가 있어요. 8절 보시면 이 외로운 욕심쟁이가 이렇게 말하죠. 내가 누구를 위하여 수고하였는가? 열심히 살아봤는데 내가 누구를 위하여 수고하였는가?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9절부터 12절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7절, 8절에서 했던 내용들의 이 부분을 예를 통해서 또 속담을 통해 가지고 정리하는 부분으로 볼 수가 있는데 9절 말씀 보세요. 9절 말씀 보시면은 두 사람이 일하는 것이 한 사람이 일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두 사람이 일하는 것이 한 사람보다 일하면은 시너지 효과가 나니까 신이 난다는 거예요. 힘이 난다는 겁니다. 실제 그렇잖아요. 혼자서 일하면은 따분해요. 재미없어요. 그래도 한 명이라도 더 있으면 주거니 받거니 얘기도 하면서 일이 어느덧 돼 있는 거예요. 얘기하는 중에 했더니 일이 다 끝난 거예요. 그렇게 함께 어우러짐의 은혜는 시너지 효과를 얻는 기쁨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또 10절 보시게 되면은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넘어지면 다른 사람이 붙들어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한 명이 넘어졌어요. 한 명이 쓰러졌어요. 그때 손 내밀어서 이렇게 세워주죠. 손 내밀어서 짐을 들어주죠. 함께 가자고 얘기하죠. 갈 수 있다고 격려하죠. 이런 내용이 지금 10절 말씀 아닙니까? 또 11절 말씀을 보니까 여기는 꼭 부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두 사람이 추운 날씨 가운데 몸을 맞대고 있으면은 온기를 나눌 수가 있다는 거죠. 실제 그렇지 않습니까? 추우면은 사람과 사람이 이 체온을 나누게 되면은 따뜻해요. 꼭 부부가 아니라도 이건 사실이죠. 이런 부분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두 사람이 추운 밤에 한 이불, 한 겉옷을 덮으면은 서로 따뜻하게 서로 윈윈할 수 있다 하는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고 12절에서는 어떤 도적이나 강도로부터 어떤 다른 사람으로부터 공격을 받았을 때 그때 한 사람이면 지지만 두 사람이면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어떤 말싸움이 생겼을 때 누군가가 나를 지지해주고 누군가가 나를 격려해주면은 이 전투력이 상승해가지고 더 신이 나고 더 힘이 나가지고 내 주장을 더 강하게 할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이에요. 지금 12절에서 이런 부분을 얘기하면서 한 사람이면 지지만 두 사람이면 이길 수 있다. 전투력이 상승한다 하는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걸 마지막 부분에서 정리하는 속담, 그 속담이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이 속담으로 마무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교훈하는 삶은요 외톨이 삶이 아니에요. 혼자 있지 말라는 겁니다. 계속 두 사람 얘기했는데 두 사람도 그럴 정도면 세 사람이면 어떻겠냐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건 두 사람 얘기했지만 마지막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세 사람이 함께하면은 쉽게 넘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디서 세겹줄을 만들고 있습니까? 제가 이후에 영적인 면에서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겠지만 먼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여러분은 가정에서 여러분 교회에서 일상 가운데서 어디서 세겹줄을 만들고 있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세겹줄을 만들고 있습니까? 혼자 베베 꼬우면서 여러분이 세겹줄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 이기심과 파괴된 관계성 때문에 자신을 위한 그 세겹줄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여러분 교회를 보세요. 우리 영신교회를 보세요. 우리 영신교회 안에는 비록 우리가 아직은 미완성이고 성화의 길을 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완벽하진 않지만 나부터 마음만 조금 바꾸고 내 마음을 조금 바꾸고 우리 교우들을 바라보면 우리 교회 안에 나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의 세겹줄을 만들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겹줄이에요. 내 인간 파괴된 관계성 속에서 나를 위한 세겹줄을 교회 안에서 이용하려고 하면은 나도 상처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안에서 바른 세겹줄을 만들겠다는 인식을 가지고 우리 교우들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 교우들 안에서 함께 세겹줄이 되줄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세겹줄을 만들면은 그 사람들과 함께 하잖아요. 함께 걷잖아요. 함께 길을 가잖아요. 함께 동고동락하잖아요. 함께 싸우잖아요. 함께 그 일을 하잖아요. 함께 할 수 있다고요. 우리가 교회를 무시하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무시하고 교회는 별 볼 일 없어 라고 무시하면서 세상 속에서 그 세겹줄을 만들려고 애쓰며 몸부림치다가 여러분 얼마나 많이 상처받았습니까? 또 얼마나 많이 끊어지고 찢겼습니까? 그러면서 똑같이 여러분도 나만을 위한 세겹줄을 만들겠다고 세상 속에서 용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위한 세겹줄을 만들어 보자고요.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세겹줄,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세겹줄, 이 세겹줄을 만든다면 우리가 얼마나 든든하게 끈끈하게 하나로 만들어질 수가 있겠냐고요. 이게 공동체 아닙니까? 교회 공동체 아니에요? 신앙 공동체 아니에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홀로 일하고 홀로 고민하는 삶이 아닙니다. 함께 일하고 함께 걷고 함께 자고 함께 싸우는 그런 인정, 우리 인정, 하나님이 주신 성품 아래서의 그 인정을 나누는 삶,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함께 일하는 친구를 한자어로 사우라고 얘기합니다. 사우. 또 함께 걷는 친구를 행우라고 얘기하죠. 함께 걷는 친구, 행우. 또 함께 잠자는 친구, 뭐 룸메이트 같은 친구겠죠. 동고동락하는 친구겠죠. 그런 친구들을 침우라고 얘기합니다. 또 군대에서 많이 쓰는 용어인데 함께 싸우는 친구를 전우라고 얘기합니다. 학교에서 함께 공부하는 친구들을 학우라고 얘기합니다. 대학원에서 같이 연구하는 친구들을 원우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내용들 우리가 보면서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한다고요. 함께 일하고 함께 걷고 함께 자고 함께 싸울 때 그때 우리가 친구가 돼서 하나님 안에서 한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더 기쁘게 올려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상처받아요? 하나님 영광이 아니라 내 영광 찾아 먹으려고 하나 보니까 내가 상처받는 거예요. 내 영광이 없는데 내 영광을 찾아 먹으려고 하니까 서로 상처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징계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저주받는 거예요. 내 영광이 아니라 함께하는 중에 이 관계성이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급으로 영광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이런 관계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여러분 관계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함께 인정을 주고받는 삶이 세겹줄 인생이에요. 세겹줄이 쉽게 끊어지지 않는 것처럼 이런 인생은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 유대감이죠, 유대감. 여러분이 아무리 남편이 미워도 또 아내가 미워도 내 남편, 내 아내를 다른 사람이 욕하면은 어때요? 기분 좋아요? 화가 납니다. 화가 납니다. 어디 지금 내 남편을, 어디 지금 내 아내를 욕해?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 유대감이에요. 여러분 자식을 보면서 등짝 때리면서 이놈아 왜 이리 사냐 라고 얘기해도 다른 사람이, 옆집 사람이 내 아이를 비난하면 화가 나죠. 내 자식이니까, 내 자녀니까. 이 유대감이에요. 이 유대감.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다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 백성들에게 그 유대감을 가지시면서 그 어떤 사단 마귀도 우리를 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있을 때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하나님 아래 이 유대감을 통해서 느끼시는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들을 보면은 답답할 때가 있죠. 안타까울 때가 있죠. 그런데 누가 우리 성도들을 욕하면은 제가 어떨까요? 어디 하면서 우리 성도들 욕하는 걸 제가 못 받을 겁니다. 왜 그러냐고. 저는 나서서 보호할 거예요. 방어할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다른 사람들이 김효진 목사 어떻고 저떻고 욕을 하면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맞지? 이렇게 할 겁니까? 아니면 여러분 어떻게 할 겁니까?
어디 지금 우리 목사님을 욕하냐고 이렇게 할 겁니까? 이게 유대감이에요. 제가 몇 개월 전에 좀 힘들었을 때, 그때 저쪽에 한 교회 권사님이 제 욕을 막 했나 봐요. 제 욕을 막 했나 봐요. 예, 우리 권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뚜껑이 열려가지고 그분과 뭐 싸웠나 봐요. 그리고는 저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혹시 어떤 일을, 목사님을 욕하거나 전화 오면은 저한테 바로 얘기하세요. 그냥 머리끄댕이를 잡고 그냥 인간들이 정신이 나가가지고 그 얘기를 하는데 제가 웃었죠. 웃으면서 그럴 일 없습니다, 권사님. 아유, 말씀이라도 참 고맙습니다. 그럴 일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좋았어요. 제 마음이 좋았어요. 그냥 마음 가운데 그냥 든든한 거 있잖아요. 그래도 나를 지지하는 분이 있구나, 나를 격려해 주는 분이 있구나 하는 마음이 드니까 마음이 든든한 거예요. 이게 유대감 아닙니까? 하나됨, 공동체, 우리라고 하는 이 은혜 아래에 있을 때 누릴 수 있는 기쁨이에요. 그런데 이 기쁨이 우리 인간들끼리 좋아하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기쁨이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세겹줄의 복이라면은 이 감격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이 만족, 기쁨, 감격 경험할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데, 세상적인 연구에서도 이렇게 유대감이 있고 또 끈끈하게 맺혀져 있고 사회적인 유대감과 이 지지와 인정을 받는 사람은 건강하대요. 발병률이 떨어지고 치사율이 떨어진대요. 아무리 똑같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어도 지지와 격려를 받으며 살아내는 사람은, 인정을 받는 사람은 발병률이 떨어지고 치사율이 떨어진대요. 스트레스를 그만큼 덜 받는다는 얘기죠. 그런데 똑같은 상황인데 비난과 이 비판과 지적을 받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스트레스 지수가 높아져서 발병률이 높아지고 치사율이 높아지고 건강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마음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 가지고 이 몸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영적으로도 똑같아요. 영혼이 강건하면은 범사가 잘 되는데, 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는 복을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 안에서 누리라고 세겹줄의 복을 허락하셨다고요. 여러분 가정이 세겹줄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과 이 우리 교회 공동체 교우들이 세겹줄이 될 수 있다고요. 이 세겹줄이 묶여져서 그렇게 든든한 동력이 일어나는데, 아름다운 동력이 일어나는데 10겹줄, 100겹줄 이렇게 묶여있고 끈끈하게 유대감 가운데 얽혀있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이런 걸 저희가 기대하면서 나가는 거죠. 결국 이 사회적인 유대감, 이런 부분들은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행동적 이런 문제에서도 어떤 영향력이 드러나는데 궁극적인 건 아닙니다. 궁극적인 해결은 아니에요. 궁극적인 이 모든 외로움과 아픔과 외톨이, 어려움의 해결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은 이 모든 문제가 완전하게 해결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못해도 자기 편들만 옆에 있어가지고 괜찮습니다, 잘했습니다, 이 거짓말하는 거죠. 거짓말하는 거예요. 거짓말하면서 괜찮습니다, 잘했습니다, 아무 일도 없습니다, 모두가 편안합니다. 마치 이 지도자 곁에 보좌진들이 순 거짓말하는 사람들만, 아부하는 사람들만 포진되어 있을 때 지도자의 귀를 막아버리고 눈을 막아버리고 그러면서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그렇게 듣고 있을 때 마음이 편안해? 그런 것과는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숨기는 거잖아요. 숨기는 거. 눈속임 하는 거잖아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진짜 영원하고 진짜 완벽하고 진짜 하나님 안에 있는 경외와 사랑이 있을 때 우리 마음이 풍족함을 누리고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데, 이게 하나님 경외예요. 하나님 경외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외롭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달콤한 속삭임에
안 외로운 척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안 외로운, 진짜 평안한, 진짜 기쁨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신앙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의 이 세 겹줄 인생을 원하시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욕심으로, 폭력으로 얼룩져 있는 우리의 삶과 인생이 어떻게 하면은 세 겹줄 인생으로 완전히 바뀌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전도서의 핵심 교훈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은 세 겹줄 인생을 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원래가, 본체가 관계를 맺으신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 하나님 관계 맺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 태초 전부터 태초 후로도 지금까지 어떻게 존재하십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한 분으로 계시잖아요. 세 위격이에요. 비밀이죠. 놀라운 일이죠. 분명히 세 위격인데 한 분이에요. 관계죠. 하나님의 그 영원한 사랑과 일치, 깊은 사랑과 하나님의 영원한 일치를 통해 가지고 삼위 하나님께서 관계를 맺고 있다고요. 태초 전부터 태초 후로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 영원한 일치 가운데 관계를 맺는 분이기 때문에 관계의 하나님인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죠. 이 하나님을 저희가 경외해야 됩니다. 또 우주 만물을 보시라고요. 이 피조 세계를 보세요. 이 피조 세계를 보시게 되면은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필요가 없는 분입니다.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식량을 얻어야 됩니까? 석유를 얻어야 됩니까? 무슨 공기를 얻어야 됩니까? 뭘 얻어야 됩니까? 하나님은 우주 만물이 필요 없는 분이에요. 그냥 홀로 자존하시는 분이시고 홀로 영원하신 분이신데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드셨어요. 왜 만드셨을까요? 우주 만물을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아래서, 통치의 질서 아래서의 관계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통치 질서. 하나님이 만드시고 인간에게 맡기셔서 청지기로 다스리게 하시는 이 통치 질서. 이 통치 질서 아래서의 관계를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피조 세계를 만드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도덕적 존재를 만드셨죠. 제가 도덕적 존재에 뭐가 있다고 얘기했습니까? 두 가지 얘기했는데 인간과 천사, 인간과 천사 이 두 가지가 도덕적 존재라고 얘기를 했죠. 자, 예전에 하나님의 경륜, 작정, 섭리, 예정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면서 그 부분들을 구분해서 정리해서 말씀드렸는데 룻기 할 때 말씀드렸는데 생각나시죠? 전혀 안 나시는 또 얘기하면 되죠. 그 예정이에요. 도덕적 존재, 인간, 천사 이 도덕적 존재, 인격을 가지고 있는 존재예요. 우린 육체까지 가지고 있고 이 인격을 가지고 있는 존재를 도덕적 존재를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영원한 예정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천사와 인간을 만들 이유가 없습니다. 혼자 계셔도 영광스러운 분이에요. 자존하시는 분이시고 스스로 영광된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천사와 인간을 만드신 이유는 뭡니까? 인격적 관계를 통한 예배, 인격적 관계를 통한 찬양, 인격적 관계를 통한 기도, 소통을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천사와 인간을 만드셨다고요. 이게 로봇처럼 손들어, 왼손 들어, 오른손 들어 이거 원하지 않는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거는 인격이 없어요. 하나님 찬양, 하나님 찬양, 하나님 찬양 이러면 이건 인격이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이 느끼는 거예요. 느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어우러지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죠. 울림, 떨림, 어울림. 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내 심령이 울린다고요. 이 울림이 내 삶으로 떨리는 파동으로, 파장으로 나타나죠. 이게 어울림, 파문 아닙니까? 어울림으로 드러나는 거죠. 이런 내용도 제가 전에 말씀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인격적 관계 속에서의 이 교제를 원하셨기 때문에 사람과 천사를 만드셨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도 함께 어우러지면서 살기를 원하셨고 그 가운데 아담을 만드셔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이 땅을 정복하라고 통치의 관계를 위임하셨고 그리고 하와를 만드셔가지고 한 몸 이루게 하셨잖아요. 인간과 인간이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고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라고 이런 내용들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충분히 전달해 주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 내용들이 성경적 창조의 질서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얘기하죠. 사람은 혼자 있으면 안 돼요. 혼자 있으면 죄 짓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혼자 있을 때 내 모습이 내 신앙의 민낯이에요. 특히 남자들 얼마나 많은 유혹을 받습니까? 혼자 있으면 안 돼요. 늘 더불어 살아야 되고, 아내와 더불어 살아야 되고, 가족과 더불어 살아야 되고, 함께 있어야 돼요. 함께 있는 중에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세임을 얻고 그 가운데서 돌이키게 되는 거죠. 혼자 있는 게 좋지 않다.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라고요.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분히 하나님과 교제하고 이웃과 교제하고 만물과 소통할 수 있는 이 모든 세겹주를 허락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웃, 만물, 위로 옆으로 아래로, 위로 옆으로 아래로 모든 세겹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 만날 수 있는 세겹주를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그 관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가 죄를 범했어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 앞에 죄와 악을 범했어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박살, 이웃과의 관계 이기심으로 가득, 모든 이웃을 나를 위해 이용해 먹으려고 해. 자연 만물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하게 하라고 했는데 자연 만물을 파괴해요. 자연 만물도 뭐 때문에? 내 인간의 탐욕 때문에 내가 더 얻기 위한 착취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모든 게 관계가 깨진 이유는요, 하나님의 이 질서가 깨어졌을 때 삼겹줄이 끊어지고 한 줄 한 줄 끊어지면서 사람이 고립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이 뭐 때문에 나온 겁니까? 이 왜 우리가 지금 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까? 다 인간의 탐욕, 탐심 때문에 다 생긴 거 아니에요? 그 모습 때문에 인간의 관계가 얼마나 파괴되고 있고 하나님 앞에서 죄와 악을 범하고 있습니까? 이 세겹줄이 끊어지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철저하게 외로워요. 고독해요. 그것을 세상 속에서 찾으려고 해요. 세상 속에서 찾으려고 하다가 아무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니까 나는 아무도 없네, 나는 아무도 없네 라고 얘기하면서 스스로 자결해요. 자살해요. 극단적인 선택을 해요.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해요. 찾지도 않아요. 그저 나는 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이게 헛된 그 인생의 결론 아닙니까? 해 아래 또 헛된 것을 발견했다. 다 헛되다. 너희가 수고하며 공부하며 수고하며 돈 벌었던 그 모든 것이 헛되다. 얘기해 주는 거잖아요. 인간의 심리 속에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사랑하고 또 만물을 다스리고 이 관계, 이 세겹줄의 관계가 회복돼야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과 은혜를 만끽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깨졌잖아요. 파괴됐잖아요. 이거 어떻게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 모든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세겹줄을 연결시킬 수 있는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세겹줄 인생으로 바뀌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이 땅에 성육신하게 하셨어요. 우리의 죄를 십자가 위에서 모든 고난과 고초를 당하시면서 해결해 주셨어요. 또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면서 모든 죽음의 권세를 한 방에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우리가 관계가 회복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내가 소중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구나, 하나님의 딸이구나,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하나님의 왕자구나, 하나님의 공주구나,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는 이 관계가 회복되니까 나를 사랑함 같이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게 되니까 이 이웃을 바라볼 때 이기심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베풀어줄 대상으로 보는 거죠. 내가 사랑을 흘려보내줄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이 자연을 바라볼 때에 피조물이 탄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피조 세계가 하나님과 함께 어우러질 수 있도록 이 만물을 다스리는 거예요. 생육하고 정복하고 충만하게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완벽하게 회복시키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저희가 다시금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은 세겹줄 인생으로 변화되어서 나라는 존재가 바뀌어 보이고 이웃을 바라보는 생각과 개념이 바뀌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곁에 원수 같은 남편, 여러분 곁에 원수 같은 아내,
꼴도 보기 싫은 자식 새끼들, 교회 올 때마다 비아냥거리는 것 같은 저 교우들, 그런 생각 없습니까? 내가 저 인간 꼴보기 싫어서 교회를 옮겨야지 하는 마음 없습니까? 세겹줄 중에 어디가 끊어졌습니까? 세겹줄 중에 어디가 끊어졌기에 혼자 그 한 가닥을 가지고 비비꼬으면서 세겹줄인 척하고 있습니까? 제가 복에 대해서 설교를 잘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번 1월 들어서는 제가 계속 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잘 사는 법, 그리고 복 있는 사람, 오늘 세겹줄의 복, 연속 3번 해서 복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 복의 근본이 뭡니까? 전 기복 말하지 않습니다. 전 기복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안에 있을 때에 그 복을 온전히 받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기억하시라고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고 사랑이에요. 로마서 5장 8절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5장 8절에서 1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는데, 이 사랑을 받은 자는 하나님께 내 모습 이대로 받아 주시옵소서. 못마땅한 사람, 부족한 사람을 바라볼 때 저 모습 저대로 받아 주시옵소서 하는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찬양했죠? 찬송가 214장 그 1절만 한 번 더 찬양해 볼까요? 1절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 주의 도움,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우리가 세겹줄의 인생, 세겹줄의 복을 받는 비결은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 연결되어져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삶 가운데 있을 때에 그때 우리가 세겹줄 인생을 살 수가 있어요. 보세요. 하나님과 연결, 하나님을 경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 모든 중심이 하나님께 있어요. 나에게 있을 때 내가 비비꼬우니까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한 세겹줄 인생은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만끽하는 역사가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기 합력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앞부분 보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 사랑하는 자가 경외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곧 그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기 위해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선 여러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합력하십시오. 이 합력은 다른 거 아닙니다. 십자가 중심이에요. 십자가 중심으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사는 삶이 합력이에요. 더불어 사는 삶, 함께 어울리는 삶, 이게 합력입니다. 여러분 혼자 잘났다고 버팅기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시고 만남을 가지시고 모임을 가지시고 더불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 가정 안에 외톨이가 있습니까? 가정 안에서 외로운 분 계세요? 교회 안에서 외로운 분 계십니까? 가정 안에서 예배를 회복하시고 교회 안에서
사랑방 모임을 회복하시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가지고 여러분 혼자서 비비고 오는 인생이 아니라 세겹줄인 척하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세겹줄로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묶임받는 은혜를 누리십시오. 그리고 내 모습 이대로 받아달라고 기도하시고 다른 교우들을 보면서 저 모습 저대로 받아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면 여러분 외로움의 문제를 세겹줄 교훈으로 푸십시오. 외롭죠? 외로울 때 있죠? 그 외로움의 문제 세상적으로 풀려고 하지 마시고 세겹줄 교훈으로 푸시고 세겹줄로 외롭지 않은 관계를 형성하십시오. 그리고 세겹줄 교훈으로 합력함의 선을 이루십시오. 여러분이 말을 못할 뿐이지 여러분이 교회에 찾아오시면은 얘기할 사람 많습니다. 저를 찾아오셔도 되고 우리 기도하시는 어른들 찾아가셔도 되고 우리 교육자들에게 얘기해도 되고 여러분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여러분이 부끄럽다고 여러분 자존심 때문에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여러분이 세겹줄의 교훈을 기억하시고 활용하시면 여러분 모두가 위, 옆, 아래 하나님의 관계, 옆으로 이웃의 관계, 아래 만물과의 관계 이 모든 세겹줄의 복을 온전히 누리는 복을 경험하시게 될 건데 올 한 해가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과 평생이 이 세겹줄의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